오늘 말씀 제목은 영을 분별하라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요한일서 2장을 다뤘을 때 적 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사도 요한은 또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첫 번째 이 편지에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이단에 대한 부분을 두 번이나 언급한 것은 교회 안에 이단에 관한 문제가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심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에 대해서 교회 안에 어떻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건면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건면하고 있는지 또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1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들을 보게 되면, 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모든 영을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즉 시험을 말하는 거죠. 시험해 봐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영들에 대해서 여기서 영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 또 통변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또 방언을 통변의 은사가 이제 방언을 통역하시는 분들, 또 뭐 치유의 은사라든지, 또 나는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를 받고 있으신 분들, 이런 다양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이러한 은사들을 가지신 분들이 가짜가 많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이러한 은사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언이라든지, 뭐 직통계시라든지, 뭐 치유라든지, 뭐 감리교라든지 이러한 교단들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장로교 교단에서 이러한 은사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통변의 은사, 직통계시, 예언 이런 부분들은 장로교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오늘날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감리교라든지 성결교, 침례교, 뭐 순복음 이러한 교단들은 어떠한 은사들은 인정하지만 또 어떠한 은사들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러한 은사들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가짜가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비유하면 죄송하지만 기독교인 무당과 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어떠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신령한 목사님이 계셔, 한번 와봐 라고 말한다면 대부분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이런 데 미혹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 진짜이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직통 계시를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또 예언을 하시잖아요. 예언을 한다 해도 거의 뭐 점을 보듯이 예언하는 게 아니라 요 말씀 안에서 권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성경 안에서 은사를 발휘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점 보듯이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미혹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테스트해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분별이라고 써있지만 옛날 개역한글이죠. 옛날 성경에는 이 분별하라 라는 이 단어에 분별이라고 써있지 않고 시험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헬라어 도키마조 뜻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왜 이 단어를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험해보라,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테스트해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앞에 요한일서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언급했는데요. 이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의 교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한 거예요. 즉 영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 요런 마이크, 인간의 몸, 컵 이런 것들은 악이다,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과 악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는 선한 거고요, 둘 중에 하나는 악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건가요? 아니면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인가요? 이 무릎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 무릎의 답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예수가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예수님 몸에서 떨어져 나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가 축사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막 쫓아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인간의 몸에서 예수님 몸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간 거라고 이들은 말을 합니다. 즉 인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교육은 잘못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육체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함께 부활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제가 새벽에 요한복음 1장을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말씀이 영으로 온 게 아니라 육신이 되었다라고 본문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제자들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한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육체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스피릿으로 말하지 않아요. 플래시 또 좀 쉬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바디 또 어떤 성경은 리얼 바디 진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신학교를 백석신학교 백석신대원을 나왔어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제가 이제 학부 때죠. 대학교 때 방배에서 지하철을 타고 저랑 친한 친구이면서 동기 전도사님이랑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제 본가가 천호동이었기 때문에 천호동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배우는 신학 공부 가운데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삼위일체론에 대한 것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신학생들이 토론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복귀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제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말을 시키더라고요. 영지주의자들이 내세운 이론을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딱 박혀있는 거예요. 영은 선한 것이고요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한 타락한 인간이 아니에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더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내려야 돼서 내려가지고 마무리를 못했지만 그러한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요한에서 4장 2절 말씀 알았다면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 안에 보혜사가 들어와서 또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서 나는 보혜사야, 나 보혜사 성령이야, 나는 재림 예수야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자신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경계해야 되고 그들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적그리스도는 이단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더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앞에서 서두에도 말했는데 세상은 결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잘못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들이 터지게 되면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나 신문이나 각종 언론 매체에서 교회가 선행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다른 나라를 도와주었다, 그러한 뉴스를 저는 살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교회가 잘못한 것들, 실수한 것들, 이런 것들만 매체에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한은 믿지 않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신비한 능력이 있어도, 예언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 해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더욱더 이단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교회처럼 보입니다.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 우리의 성경적 지식으로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재사함받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죄를 지어도 됩니다. 제가 짓는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리죠. 이 사람은 요한일서 말씀을 안 읽어본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죄를 가까이 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죄로 인도하실까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교회는 이런 명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가시다가 대한기독교 침례회 또는 대한기독교 성경 침례회, 무슨 침례회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촌교회는 이단이 아니에요. 지구촌교회는. 그 교단은 딱 하나예요. 한국에서. 기독교 한국 침례예요. 기독교 한국 침례. 우리나라 그 정식된 교단은 하나예요. 다른 우리 장로교는 통합 측도 있고 백석 측도 있고 여러 교파들이 많지만 이 침례교 교단은 하나입니다. 대한기독교 침례 이런 교단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약 4년 동안 거의 3년 9개월 동안 양평에서 살았어요. 어떠한 조그만 저희 교회 앞에 어떠한 조그만 건물에 유튜브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성경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새로운 성경 뭘까요? 이단입니다. 이단. 자기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성경을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유튜브도 엄청난 조회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이라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성경이에요. 좋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나라에서 배급하는 곳에는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킴 제임스 성경을 숭배하는 이단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개혁 개정 성경, 개혁 한글 성경, 또 NIV, ESV 여러 번역본들이 굉장히 국내뿐만 아니라 영어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킴 제임스 영어 성경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자신이 보고 있는 이 킴 제임스 성경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사탄이 쓴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은 제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가 모르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통교회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설교 시간에. 거룩한 이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시간에.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오히려 말씀보다 그곳에 더 빠지셔가지고 오히려 성도들을 혼란케 하시는 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두 가지 교육이 필요해요. 하나는 말씀 교육.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합동축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교리 교육. 이 두 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의 공격, 적 그리스도로부터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교육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적 그리스도들이 주변에 있다 하여도 결코 겁먹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볼 때처럼 악한 사람들은 엄청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서 결국에 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적 그리스도들은 강해 보입니다. 공포 영화를 볼 때 실제로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그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해코지 할까봐 무섭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악한 무리들을 또 적 그리스도를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떠한 악한 영들보다도 더 크시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적 그리스도들은 세상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적 그리스도들은 결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과 사탄 마귀가 보낸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영이 적 그리스도가 공격해도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악한 영을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음에 새기시고 더욱더 적 그리스도부터 경계하고 시험하여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